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의 처소마다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소개할 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주가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모두 다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비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한 해 한 해 이러한 또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해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영향을 통해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결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고 한 해 동안 성장하고 성숙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들이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국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 주인에게 이제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한 달란트를 이제 각자의 종들에게 이제 분량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아주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물질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금 1달란트면은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금 1달란트가 한 30kg 정도의 무게가 되거든요. 이거를 로마의 화폐 단위로 이렇게 금, 은, 동 이걸로 이제 차등 적용하면서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그 값을 이렇게 값어치를 환산을 했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참 많은 이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종들에게 이제 차등 이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1달란트가 30kg에 되는 금,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노동자 그 품삯으로 계산하면은 9만 데나리온. 그래서 날수로 계산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9만 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시세가 하루 노동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저임금 적용해도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금 1달란트는 45억 정도의 그만한 것을 종들에게 맡기는데 5달란트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자, 아니면 10만 원 단위로 기술력이 있고 또 일에 능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값어치는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이 이 귀한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이 있는데 2명의 종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들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 재산을 이 막대한 재산을 함부로 맡기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2 단어를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다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2 낱말이 이제 단어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가서, 그러면 바로 간 사람을 보고서 똑같이 그같이 하여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지런한 종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다른 일에 신경 써요. 다른 것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풍류, 세상 쾌락에 빠지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죠.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점점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 오는데 시간을 정말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번째로 이 2명의 종들은 부지런하고 여기에 자기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했어요.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들을 이 종들한테 주인이 맡긴 것을 부지런히 또 그 일에 또 충실하여 많은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치면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요. 수확의 기쁨을 이렇게 가득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축복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한 예로서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하겠어요? 그냥 씨 뿌리면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죠.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일에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에 하나님은 복을 주사 그 이삭이라는 인물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축복을 바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섬기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부지런하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에 열심히는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활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이 생활과 이 신앙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균형을 잘 잡으시되 아직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도 아직 그 축복의 단계가 막 이제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인내하며 부지런히 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고 충실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도 부지런하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 우리의 그 충실과 그 부지런함이 열매를 맺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속에서는 인내하고 계속해서 또 우리는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간혹 보게 되면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적 생활이 또 영적인 생활이 이게 또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일하는 일터도 일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부지런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의 중심에 세워놓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생활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 그래요. 저도 그런 오류를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내 할 일, 뭐 맡겨진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 시간, 뭐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 숱하게 있는데 하려고 막상 하면은 몸도 피곤하고 또 이게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생활은 하루의 첫 시작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이 신앙생활에 또 일상생활과 이 균형을 잘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분명히 이 순서를 놓고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세워져야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풀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생활에만 어떻게 해서든 잘 이루어 보려고, 형통해 보려고 정말 힘만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하고 충실하여 영적 성장의 기초가 잘 다져지고 생활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들은 원망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2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종들의 대답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주인 앞에서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명의 종들은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때요? 일할 곳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라 하면 이것이 문제다 하고 또 저 일을 하라 하면은 저것이 문제다 하며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마지못해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오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무엇을 하였나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는 일하기는커녕 주인 탓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일을 시킨 주인이 원망스럽고 일을 하기보다는 땅속에다가 그 소중한 것을 달란트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주인과 결산을 할 때 그 묻어놓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서 또 주인 거니까 도로 가져가시라고, 이 주인 탓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끄러운 결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 정말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언약하시고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모세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보실까? 그 말씀을 거기서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걸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죽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을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시각각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못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고 또 가정을, 그리고 나의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부터 작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두 명의 종들은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보너스를 받는다 이런 말은 조금 의미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보너스를 줍니다. 어떤 회사는 정말 자기가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그런 보너스를 모든 직원들, 거진 200명 되는 직원들에게 그냥 성탄절 보너스를 1천만 달러, 120억을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기사도 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왜 보너스를 줄까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은 그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너스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외에 거기에 얹어서 더 주시는 이 보너스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들,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주실 것 더 얹어서 주시되 하나가 아닌 10개도 주시고 100개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종들에게 막대한 달란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있는 종들에게 더 많이 얹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받은 축복도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충실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에 더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잘 세워지시고, 나아가 보너스의 축복도 함께 더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 보너스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주셔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을 즉시 해주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구하지 않은 이 보너스의 축복까지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이 보너스의 축복을 미리 알고 기도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 내용이 나와 있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개역개정 한글 이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주로 보았어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이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그 위에 또 복을 얹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자기의 지경을,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자기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시니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역대상 4장 10절 한 절에 기도하고 구했는데 응답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눠지고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